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다윗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았다고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은 삶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많은 관계를 맺고 연결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일가 친지가 있었고 신하들이 있었고 또 은밀한 대적 원수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끊임없이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그 사건들이 이어져 가면서 다름 아니라 그들 가운데 끼어 있는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에 주목하게 됩니다. 과연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조카이죠. 이 조카 엘리압이 실상은 암논을 꼬드겨 그의 욕정을 달래며 그와 함께하는 친구처럼 가장 가까운 벗인 것처럼 암논을 제일 많이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조언을 주었지만 그것이 형제의 갈등을 일으키는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압살롬이 2해가 지나고 자기 집에 양들을 털을 깎는 그런 축제를 벌이면서 아버지와 왕자들을 초대했지만 아버지에게로부터 거절당하고 그의 형 암논을 그리고 왕자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 그의 부하들을 통해 술 취한 암논을 죽이게 함으로 그의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나 그 보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과연 엘리압은 한 일이 없을까요? 암논을 살해한 사건의 현장에 대한 내용을 엘리압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왕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직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은 암논이 다말을 범한 그때부터 이미 암논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엘리압이 암논에게만 가서 속삭속삭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압살롬에게도 가서 그를 부추겨 혼란과 또한 미움과 증오와 이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도록 계략을 세웠다는 것이죠.
엘리압에 대한 평가는 간교함이었습니다. 간교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편을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양편을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저쪽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자의 특징이 이 엘리압의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이 모든 현장의 사건들의 상황들을 살피는 중에 왕자들이 이 다윗 앞으로 슬픔과 비통함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가 위안을 받습니다. 그러자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십시오. 왕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된 겁니다. 마치 자기가 전지적 신의 관점에 서 있는 사람처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제는 누구의 가까이 붙은 찰거머리가 됩니까? 다윗 왕 가까이 붙어 피를 빨아먹는 찰거머리처럼 붙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간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만남은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만남이 복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만남이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그 상대방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확인해보고 살펴보고 검토해보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그러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 맞는 사실 속에 숨겨진 진실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음모가 있을 수 있고 악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요나답은 음모와 악으로 모든 전략과 계략으로 일삼는 자인 것을 우리는 살피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이 끝나자마자 왕자들이 통곡하며 또한 왕의 모든 신하들도 통곡하여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슬픔과 비통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암논의 죽음이었을까요? 압살롬이 도망간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한 죄값에 대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이었을까요? 모든 게 복잡하게 한꺼번에 몰려왔을 겁니다. 우리도 어떤 사건들을 직면하게 될 때 그 사건 속에서 수많은 가능성의 사건들을 끄집어내어 그 추억 속에서 우리가 한탄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이 사건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의 허물을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에 대한 도망자로 끊임없이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때에는 그를 하나님이 은총 가운데 붙들어 주셨지만 그가 악을 행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행함으로 인하여 나타난 회개와 통회 자복으로 죄의 사함의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이 땅의 삶을 통해 그는 남은 징계의 짐은 지고 가야 했던 것이죠. 다윗이 그러할진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어지는 올무가 또한 가시채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더 겸비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그의 아들들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나 다른 왕자들은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자식은 돈으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등을 통해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살아야 할까요? 또 내가 물려주는 그 모습들이 은밀하게 행한 일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압살롬은 도망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구술나라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을 보내죠. 이 압살롬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모도 뛰어난 사람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고 리더십도 강하였고 왕의 자리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 압살롬이 그술에 있는 동안 다윗은 마음이 누그러지게 됩니다. 이미 죽은 암논.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자기 삶에 큰 족쇄 같은 한 아들이 있다면 누구일 것 같아요? 암논인 거예요.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가슴에 맺힌 괴로움이었고 아픔이었던 겁니다. 다윗 왕은 그 암논의 일로 인하여 고통하였으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묻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따라 오직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만을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 때에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그 징계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전락시켜 올무가 되게 함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은혜 아래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제일 먼저 우리의 몸 가운데 제어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뭘까요? 입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장해야 될 부분이 귀입니다. 듣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예배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육의 소리는 다 무슨 소리다? 흑의 소리다라고 얘기했어요. 들을 필요가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쏙삭거리는 엘리압과 같은 이들의 소리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진실을 따라 살며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항상 주여 나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흑의 소리를 제하사 오직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 주옵소서. 육체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리며 긍휼로서 은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한 날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날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악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이들로부터 끊임없는 유혹을 받을지라도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음모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랑하는 귀한 생명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